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에서 34절.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눈물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의 주인의 손이 될 것이니 혹 이를 여기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여서 이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쉬지 않고 부르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날까지 양이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나 믿음이 적어들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으라 그러시나니.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로 한 날로 속하니라. 아멘. 소망이지 않는 건가요? 마라나타 우리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성하면. 자, 우리가 눈이 성해야 바로 볼 수 있고 눈이 성해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원리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일반 개념의 원리보다는 훨씬 더 깊고 심오합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이 지구 땅에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실 집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집을 일컬어 성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줄 수 있는 그 대언자, 대언의 입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 영적인 존재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지구 땅에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대신 전해 줄 수 있는 그 입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말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인가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거기에 가미해서 맛깔나게 전하겠다는 그 열정으로 섞어서 전했을 경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순수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세상 지식이 풍부하고 스펙이 화려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님에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을 것 같아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나의 애씀, 내가 뭔가를 보태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선언해 놓았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도와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아예 단언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가지고 그대로 전하지 않고 감히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쉽게 넘기시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7장 24절과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뭐를 의미하죠?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의 눈으로 볼래? 너희들이 육의 눈으로 볼래? 영의 눈으로 볼래?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흔하게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는 이 거짓 선생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무언가를 세상 지식으로 그가 갖고 있는 스펙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고안해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섞여 먹이면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음녀 교회는요, 그런 자들이 있는 교회를 일컬어서 성경은 귀신의 처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원수로 만들 뿐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귀신의 처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강대상에 있어 이렇게 뿔 달린 있지 막 드라큘라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요,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선언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육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세계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들에게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체들에게만 주시는 이 천국 열쇠,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체들에게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렇게나 천국 열쇠가 아무렇게나 던져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자동차 키도요, 아무에게나 안 줘요. 식구에게도 안 줘요. 자동차 키인데 식구들에게도 안 줘요. 면허증이 있는데도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으셔서 사람만 못해서 천국 키를 아무에게나 던져요? 그럴 것 같은가요? 아니죠. 천국의 키를 생각 없이 아무에게나 덥석덥석 주시지 않아요.
어떤 큰 기업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기업가가 자식이 밉다고 그 유산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물려줄까요? 아무에게나 물려주나요? 자식이 말썽 부린다고?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찌질이같이 생겼어도 주여 나만 나.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택하셨으면요 버리질 않으세요. 왜? 유업을 주기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아멘. 키 없이 아무렇게나 아무키나 갖다 한다고 해서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온 지구 땅 안에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고 말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그 어마어마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을 이 작은 성경책 하나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성경책 하나 가지고도 이 작은 성경책 하나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제멋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또는 추상적으로 말씀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제정해 놓으신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입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말이에요. 이제는 설교자는 말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나와 함께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만물의 시작과 끝을 미리 우리는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지체 또한 역시 만물의 으뜸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사용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안에 충만하신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나타나시지만 동일하신 한 분이신 거예요. 자, 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온 세상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모두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어떤 한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제사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제사하지 말고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가장 소단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은 진리의 말로 새 언약의 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언약된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곳에서 역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집으로 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성전으로 정하시고 좌정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요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혹이나 이 유혹은요 내 마음이 어떠함의 결과이기 때문인 거예요. 미혹받을 수 있는 유전자가 있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들을 거니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대적들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덫을 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미혹의 덫을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들만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에 익숙한 자들만 큰 덫, 우리의 대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덫을 지금 이렇게 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만 그 덫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만 이 미혹에 걸려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를 아는 자, 아들의 영을 가진 자, 그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는 이미 죄와 사망과 분리된 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건져내 주었고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은 땅은 당상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해서 서 있으라고 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분리해 놓을 수 없는 피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을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천국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천국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전부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 선생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는 허용이 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비유 말씀은 다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건요, 구원하고 관계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심각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관건이에요. 가장 큰 관건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 화목이 이루어져야지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권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이냐면 영생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자 해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그곳에 투자합니까? 생명을 걸고 투자를 하잖아요. 결코 그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물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그러는데 영생을 위한 길이고 그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왜 그 길을 마다하냐 이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을 받아라. 그냥 받아라 해요. 계시록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예요. 하나. 성령과 신부는 하나예요.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 지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체. 그럼 하나죠, 당연히. 그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를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근데 다 비유로 말씀을 해놓았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네? 천국 복음이네? 그런데 너희들 지금 못 알아듣고 있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시면 그것을 천국 복음으로 확
시켜줄 거야. 천국 복음화로 시켜줄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게 해줄 거야.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증언자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너희들이 나하고 함께 있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를 증언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의 증언자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세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샘물이, 그 생수가, 그 생명수가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말씀인 거예요. 물인 거예요. 물.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배에서요 막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어서 사람의 혼을 영이 확 점령해서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되어져야지만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요 당시에는요 구약만 갖고 계셨잖아요. 성경이. 그죠? 자, 구약만 갖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면 구약 반드시 이거는 율법 구약 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거 찾는 건 우리 몫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이 육신의 눈 갖고는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눈이 밝잖아요. 눈이 밝으면 오늘 제목처럼 눈이 밝으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수용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혼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사할 것이며. 아멘.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하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 말씀은요 이미 창세기에 있는 그 강이 발원해서 흐르기 시작하는 그 강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또 예수님이 가지고 가셔서 그게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자, 창세기 보실래요? 창세기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스터키 하나를 열잖아요. 그러면 그냥 뚫고 가요. 그래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열리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안 닫혀요. 왜냐면 수건이 벗겨진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찾아내는 거는 발취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곧 천국 복음, 즉 새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즉 생명나무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이유, 우리들에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이유는 생명나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가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과 상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오늘 6장 읽어봤잖아요. 우리 보고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자와 육신에 보여지는 것을 구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딱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6장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하늘에 속하여 네가 하늘에 속한 자냐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자냐, 둘을 나누어서 딱 놓고 마태복음 6장에 전부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방인은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서 육으로 마구 받아먹고 육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상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염려, 그런 근심이지만 알면서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육의 몸은 그렇게 자꾸 가거든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주인으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내면에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세계,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내 안에 있는 이 세계의 왕이 누구냐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왕이 누구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내 세계의 주인으로 있으면 그 능력의 영향력은 나만큼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이 세계를 내가 주장하고 있고 내가 주인으로 있어. 그러면 그 영향이, 그 능력이 내 것, 나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영향이, 하나님의 영향이 담겨져 있어요. 와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와서 쑥 들어와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세계관도, 인생관도, 역사관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하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면 이 보이는 지구 땅의 모든 만물을 볼 때도요, 그 개념의 원리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아니,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졌으면 그냥 지어진 거지.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아들들에게 이 정신세계를요, 하늘로 바꾸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고 이렇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지면 우리가 말하는 거, 대응하는 거, 사람들과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이 관점이 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어를 바꾸라고, 우리 지식까지 바꾸라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없이는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른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본다고, 믿음의 눈이. 그럼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런 생각도 아예 안 해. 아, 그냥 그래. 봄이면 새싹이 나오고, 가을이면 낙엽 지고, 이제 겨울이면 눈이 오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요. 본능적으로만 산다는 이야기죠. 본능. 배고프면 밥 먹고, 밥 찾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이게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짐승이라고 말해요. 짐승. 여섯째 날 지은 짐승. 짐승과 함께 지은 사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하나님 관점이어야 되고 우리 안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게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환경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혼을 점령해서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영의 사람이라고요. 혼의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연연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 갖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요것만 갖고 해요. 요거 해결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또 그렇지도 않아. 뭐가 또 생겨. 아이고, 이 산 넘으면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보니까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산이 또 생겼네? 이래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낙심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인정이 되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왔으면 너희는 위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갖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면 영의 세계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 갖고 그대로 우리가 말을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라볼 때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길이 난다고, 길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그 삶의 길이 말씀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는 이 지구 땅에 존재하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와야지만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그지? 생명이 없는 곳에서 그래서 아메바가 나오고 이랬지만, 엉터리 소리가 나왔지만,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생명이신 생명이 와줘야 생명이 태어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아주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해와 달과 이런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 때, 에덴에서 강으로 이 물이 흐르기 전에는 막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에덴을 통해서 강이 흐르면서 생명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주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이 관점을 갖게 되면요,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이죠? 이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이거 물론 있잖아요. 이 사람의 7, 80을 놓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러나 바울은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뭘 의미냐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없어진 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형성이 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결정체인 거예요. 내 눈이 본 것, 내 귀가 들은 그것이 그대로 안에 들어가서 형성되어져서 입의 말로 확증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으로 내면의 세계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 하셔야 돼요.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의 세계가 다 드러나는 거거든.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보는 대로 말하는지 이거 알아진단 말이에요. 들키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 자, 누가복음 11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파자에 들어가 보면 뭘 얘기하냐면요, 성령과 연합되어진 눈 말해요. 자, 그러면 성령의 렌즈를 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렌즈를 낀 자여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자여야 온 몸이 밝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되어 있는 모든 가정, 또 측근,
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이 밝잖아요. 내 눈이 성령의 렌즈를 끼고 있다. 정확한 렌즈를 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온몸이 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내면 세계가 형성됩니다.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는 말로 확증되어진단 말이에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요, 광야로 나왔을 때를 일컬어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광야교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예요. 팩트예요. 사실이라고요. 물질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 놓으셨을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애굽은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뭘까?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해요. 왜 교회라고 할까요? 스데반이 왜 교회라고 했을까요? 애굽에서는 말씀이 없잖아, 그지? 광야로 딱 나오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만 갖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40년 동안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제단 아래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의 삶을, 율법 아래에 있던 이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삶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회 안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인성과 내면 세계를 형성해가는 결정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받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신가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진정 정말로 여러분들의 눈이 성한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내일의 여러분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성령의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듣는 것을 매우 조심하라는 말인 거예요.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자, 내게 있는 눈이 어두우면, 너의 눈이 영적인 눈이 막혀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어둠이, 그죠?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소경이 되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소경이 되도록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어때요? 음부라고 해요. 음부, 구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데나 여러분 눈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데나 여러분들의 귀를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느냐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바꿔 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눈을 열어놓고 거기에 내 귀를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를 저와 여러분은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게 그 뜻을 잘 모르겠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요새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앙하고 따르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요 말장난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탐심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니 그들의 심판은 옛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며. 계속 따라붙는다는 거죠. 멸망이 그 이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의 뒤에 계속 따라붙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자, 사람의 말은 거룩으로 나가는 첫걸음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불경건으로 나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말은 무익하든 유익하든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영향까지 주냐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옛사람,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행했던 그 행위나 그런 말을 계속 하게 되면요, 부끄러움이 되고 거짓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써버리며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의 생각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감정을 말하고 있어요.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이것은 어떤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냐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혼의 사람일 때, 내가 육의 사람일 때에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게 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생기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요. 그렇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쟤는 뭐 어떤 상태고 얘는 어떤 상태고 이게 아니고, 그런데 율법 아래 있다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자들이 빛이 와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샥 옮겨놓은 자들에게는요, 그 본래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나는 거죠. 정체를요.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와서 본질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시편 40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입을 회복시킨 이유,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기 위해서 찬송이 막 이렇게 막 그냥 곡조 붙은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찬송이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입으로 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발설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자랑이.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 새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을 노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벙어리 고치신 그 이유도 실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자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보고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고치신다. 아무나 막 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죠? 성경을 보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자였기 때문에 고쳐주셨고,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신 일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이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고 이 혀를 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요,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전해줄 수도 없고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었더니 말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천국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심각하죠.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볼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 심각하죠. 그렇게 된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은총이에요. 아멘이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위로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많이 하라고 우리의 입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직책의 말씀을 주시고 그 화목직책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말하라고 우리 입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말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또 썼네. 여기다 또 써. 중요해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그지? 이 보이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데, 내가 육을 벗으면 이것으로 마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세상 보여지는 것이 내게 소망이 될 것이 뭐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함이에요. 이 지구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말이 회의론자가 하는 푸념처럼 들리나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영적 원리를 깨달은 자가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뱉은 이 내면 세계의 결정체를 말로 드러낸 이 아름다운 표현인 거예요, 이게.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의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에요. 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 복음이, 이 휴거 복음이요, 아주 그냥 이 휴거 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 그러므로 우리 복음의 후사, 빛의 아들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바로 보배예요. 우리 눈이 빛인 거예요. 빛의 렌즈를 끼웠기 때문에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빛의 눈은 어둠을 몰아내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값진 보배인지를 알고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 세계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세계를 계속 뿜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도록 지어져 있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너는 보니까 너는 시민도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존재,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소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소원이면 소원이고 나는 나고 이런 말은 안 돼요. 왜냐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이 머리의 소원이 우리의 몸을 끈단 말이에요.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도 모르면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신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 너희들이 그 눈을 가진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씀대로 우리가 비춰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정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원을 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존재를 아는 것, 우리가 우리 존재를 아는 것, 우리의 본질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리의 소원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생명나무가 완성이 안 돼요. 계시록에 완성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우 주여.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을, 즉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인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요, 복이라는 뜻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무릎을 꿇은 그에게 뭘 주냐면 말을 줘요. 말씀을 줘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이 지구 땅에 보이는 이 만물 안에는 사람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지구 땅에 보이는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지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만물의 머리로 계신 그분과 같이 만물의 우위에 저와 여러분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답이 나오죠?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
자, 골로새서 1장 16절과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